민수기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는 공동운명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죠. 예전에 너희가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정탐꾼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용기를 잃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됐는데 이제 너희가 다시 여기 머물겠다라고 하면 나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돼서 예전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모세의 이와 같은 분노와 질책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크게 당황하고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이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요단 동편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이 성읍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 우리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은 무장하고 나가서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은 기업으로 분배를 받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해오던 정상적인 행군의 대응은 어떻냐면요, 지금 저기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법궤가 가장 앞에 서고요,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일 앞에 서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루벤, 시므온, 갓지파는 그 뒤를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진영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리에 위치한 지파가 바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인데, 이들이 이들의 어떤 안정감과 안전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가장 앞서 나가 싸우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들이 자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욕심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머지 10지파가 원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소속돼야 할 땅을 더 나눠서 많이 분배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지파가 다 불평할 일이 없게 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두 지파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모세의 경고와 모세의 염려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처음 제안한 그들의 제안이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들만 위한 것이었다면, 새롭게 수정해 가지고 나온 이 제안은 다른 지파들의 감정과 다른 지파들의 입지도 생각한 모든 것을 고려한 균형 잡힌 그러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러한 얘기들을 그들이 처음부터 했다면 우리가 이곳에 머물 건데, 우리가 머물지만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들이 먼저 했다면 이 오늘의 같은 이 우려와 원망과 어떤 질책과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른 형제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앞뒤 재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한 그 이기적인 요구로 인해서 모두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온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모세는 이들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다짐받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5차례나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말을 5차례나 사용하며, 모세는 인간적인 욕심과 무리한 요구 이러한 것들을 했던 이 두 지파에게 확실하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제시한 자기들의 비전,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소망에는 자기들의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 그들의 욕심을 베어내게 하고 그들의 욕심을 걷어내게 하고, 이제 그들의 비전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비전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꿈과 우리가 바라는 소망 가운데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이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 세상의 욕심, 세상을 향한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와 12지파,
그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로 인한 그 분란은 이렇게 잘 조정되는 듯 하지만, 이렇게 위기는 일단락됐지만 한 번 구겨진 종이를 다시 편다고 해서 그 구겨진 주름이 없어지지는 않죠. 두 지파의 이기적인 처세가 남긴 그 파장은 굉장히 컸어요.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두 지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솔했고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들이 소유한 가축대가 많아서 가축대를 키울 장소와 환경이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 것은 다른 지파에게 나눌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공동체였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도 공평하게 각 지파대로 나눴는데, 물론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벌써 40년 이상 지나면서 또 여러 부족과 여러 어떤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더 많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소유를 지킬 수가 있었으며 그들의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다른 모든 백성들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향해 존경심을 보냈을 것이고, 모세와 지도자들은 그래, 그러면 그들 것, 너희 남는 거 다 가져와 이렇게 해서 뺏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만약 그들에게 정말 요단 동편의 땅이 필요했다면 요단 서편에서의 요단강을 건너가서 치러야 할 전쟁들을 다 치르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을 요구했다면, 요단 동편을 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땅들을 나눠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괜히 먼저 나서서 정복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무리한 요청으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큰 분란이 일어날 뻔한 거고요. 다행히 문제가 잘 해결되긴 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세 가지 수정안을 가지고 그들의 이 지파 앞으로 나왔지만 이건 역시 그들이 생각해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만하게 이 일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요단 동편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놔두고 장정들은 나가 싸우겠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들의 전쟁 참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올인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었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후에 이 요단 동편에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인데 이 세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장정의 숫자는 약 10만 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에 나간 숫자는 얼마냐? 4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10만 명인데 나머지 6만 명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남아서 자기들 거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 거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4만 명 나가서 끝까지 싸운 거죠. 자기들의 땅을 지키느라고 병력의 절반 이상을 요단 동편에 남겨놓는 까닭에 이들 지파는 가나안 정복전쟁에 올인하지 못한 거죠. 다른 지파들처럼 이들도 모든 것이 함께 가서 이 정복전쟁에 참여했다면 나머지 6만 명이라는 군사가, 나머지 6만 명이라는 병사가 이 정복전쟁에 참여했다면 가나안 정복전쟁은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됐을 거예요. 물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거며 전쟁에 차면 이들의 마음을 누가 보시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들 12지파가 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의 땅을 그들이 분배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도 이들에게 어떤 땅을 얼만큼 나누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셨을 텐데, 요단 동편에 주저앉겠다는 이 두 지파의 욕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들이 욕심냈던 그 땅,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참 조건이 좋은 땅이었죠. 양을 키우기에, 목축하기에 제대로 적합한 그런 땅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나가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탕자가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의 돈만 빼어서 나가고,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돼지를 치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그저 목숨만 연명하게 된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밖으로 우리의 삶을 나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 살면 굉장히 우리가 복되게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날 그 길로 마귀는 그들을 유혹해 가죠. 그 유혹 가운데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어요. 그들이 먹은 것처럼, 처음 그들이 미혹받고 유혹받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밖으로 나와 힘들고 어렵고, 에덴 동산에 그들이 살 때는 힘든 거 없었어요. 어려운 거 없었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 약속 밖으로 밀려난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됐고 입을 수 있게 됐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아가라고. 가축대를 이용해서 두 지파의 욕심을 부추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 환경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갔다면 우리의 꿈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야겠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겠죠. 하나님의 보호막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차단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바다 사자나 바다 표범을 본 적 있으세요? 저기 보면 바다 코끼리도 있고요, 바다 사자도 있고요, 바다 표범도 있어요. 저들이 왜 코끼리라고 불리고 왜 사자라고 불리고 왜 표범이라고 불릴까요? 닮아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들이 바다에서는 코끼리처럼 사자처럼 표범처럼 강하고 용맹하기 때문에 저런 이름이 불려진 거죠. 그런데 저들이 물속에, 바닷물 속에 있을 때나 바다 코끼리처럼, 바다 사자처럼, 바다 표범처럼 살아가는 거지, 저들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바닷물 밖에서 저들이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앞발이 짧아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바다를 떠나 살면 저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바다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밖의 조건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밖의 외형적인 그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 거에서는 우리가 욕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고 살아가면 우리 자신도, 우리 공동체도 모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지파, 전쟁을 치르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지파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남겨진 6만 명의 군사들 때문에 더 힘든 전쟁을 치러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정착하고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두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각자 살아남아야 했어요. 이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들 모두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파의 선택은 장기적으로 봐도 그들의 미래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요단 동편은 다른 10지파들, 특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부터 거리가 멀었어요. 훗날 성막이 지어졌을 때 성막으로부터도 거리가 멀었고요. 훗날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성전과도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면 반면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는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훨씬 빨리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은 외세의 침략으로도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그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죠. 내 눈에 좋은 건요,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 좋은 땅은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도 좋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좋아 보여서 차지한 땅, 다른 민족 눈에는 안 좋아 보일까요? 다른 부족들 눈에는 안 좋아 보일까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다른 욕심 많은 사람들, 다른 욕심 많은 민족들과 늘 싸우며 늘 분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요단 동편에 정착한 두 지파의 운명이 된 거고요. 훗날 요단 동편은 가장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을 다 얻을 것이지만 땅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의 것들을 다 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우리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 공동체를 지켜가며 그 공동체가 함께 서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욕심내도 되죠. 이기적인 마음 좀 가져도 되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누려야죠. 많이 얻어야죠. 많이 차지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 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제 사모님이 저한테 뭐 하나를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요즘 이제 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상담글처럼 글을 올린 거죠. 동물들이 죽으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천국을 가면 혹시 이 동물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달렸냐면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동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단서를 달아놓냐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혹 동물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키웠던 동물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않았으니 정말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자꾸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곳, 내가 행복한 곳, 내가 행복해야 될 그러한 곳으로. 물론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소개된 대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복된 곳이면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동물들을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 아직 그것은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편으로 나 좋게 해석하고 나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집사람이 보여준 그 글을 보고 만약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그곳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사모님은 며느리인데 천국 가서도 며느리냐고 제가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이곳에서의 모든 관계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관계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동물을 만나면 동물만 만납니까? 남편도 다시 만나야죠. 자녀도 다시 만나야죠. 그러면은 장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만나야죠. 그럼 이 땅에서 힘들게 하던 사람들도 다 근처에 있을 수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식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거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도 사모님이랑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꾸만 요즘 우리 안에 어떤 그런 풍조들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자꾸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러한 성향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나아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욕심,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끝내 완수하지는 못했어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더해주지만 우리의 삶을 복되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제 저는 우리 공동체들이, 우리 가정 공동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위해 그것을 향해 모이고 하나 되고 그것을 위해 사랑하고 아끼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바라는 것. 이제 상반기에 시간이 다 지나가고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상반기 삶을 결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행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하반기에 얻기를 원한다면 맥주 감사주일이 그거잖아요. 상반기의 삶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남은 하반기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절기를 준비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함께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화운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보실 때, 아, 참 괜찮은 공동체야, 쓸만한 공동체야, 내가 함께할 만한 공동체야,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았어요. 베풀어 주신 축복도 참 많았어요. 이제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화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들을 향해, 누리게 하실 것들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감으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선한 승리를 통해 얻을 것 얻고 누릴 것 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